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니까 염려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2000년 전에 근심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일림생수기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의 얘기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이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 천국이 있다고 해도 가봐야 알지. 예. 물과 성녀로 거듭나게 간다고 해도 끔찍도 안 하지. 예. 그러면서 늘 이렇게 근심 속에 쌓여 살 때가 많아요. 제가 69년도에 군대 가서 72년도에 제대할 때까지 그 당시에 이 사도법을 아는 사람은 깨달은 즉시 직장이 됐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산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원으로. 그래서 끝장을 보고 나와요. 가서 물과 성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고 했는데 일단 그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용문산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굴에서 산에서 그냥 기도합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이 간음죄를 용서해달라고 제 골짜기 보니까 저놈의 기도원은 맨 간음만 하다 들어왔나 웬 간음죄를 이렇게 그러니까 참 남편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지 일요일의 주인은 그러니까 남편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다가 안식일을 깨달았으니까 영적으로 간음이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 회개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받는 사람 30일 만에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1년이 돼도 안 돼. 근데 특히 목사들이 더 못 받아. 이 평신도들 와서 그냥 아우성 치고 가도 빨리 받더라고. 순수해서만. 우리는 아까도 제가 서울에 말한 이게 그 책이 이게 지금 강화문에 강화문 얼마 전에 가가지고 백신 주사를 맞고서 죽은 자식들 국가에서 나몰라라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세계를 죽이고 있다. 여기 읽어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는 거야. 세계적인 통계가 안 맞은 사람보다. 독감이고 뭐고 이 백신을 자꾸 맞다 보면 폐가 이게 폐혈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상한 약들을 해가지고서 죽인 이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지구의 사람들을 죽이겠다. 여기 읽어보면 이게 백신을 맞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백신 맞지 말라고. 그거 맞으면 큰일 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딱 맞고 안 맞았어요. 예.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여기 이사 오신 50대 된 그분도 똑같은 이 소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라야 돼. 무슨 표적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 독은 두 가지예요. 예? 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저 강풍에 밀려가는 배를 보라. 지극히 작은 사공의 키를 가지고 그 거대한 태풍을 이 배를 몰고 가듯이 바로 이 혀가 내 일평생 살아가는데 이 혀에서 이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강포로 몰고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느냐 삶의 길로 가느냐 그 혀끝이 달려 쉬지 않는 독이 나온다 그랬어요. 쉬지 않는 독이. 이 독은 독사의 독도 무섭지만 실제가 인간의 이 입에서 성경에도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영혼을 죽이는 독이 나가는 거래. 그런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이 뜬 사람들은 아, 저 말은 성경적이야, 저거는 가짜야, 저건 다른 예수야, 저건 성령이야, 이 구분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가 몰라서 얼마나 지금 아니 지금 중국에서는 계란도 귀신같이 만들고 소세지도 색깔 내가지고 만들고 뭐 너무나 귀신같이 만들어내니까 지금 이 인간이 어떻게 구별해서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어떤 독을 마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이 음식을 먹는데 나도 모르게 먹는 독이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영적 육적으로 그런 도움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지 마라. 이 근심이라는 것도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는 얘기해요. 두 가지 근심.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미련하네, 왜 인생을 저렇게 사네, 이게 뭐 너무나 이 세상에 아주 뺀질뺀질해가지고 아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 이런 근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을 주고 힘을 주고 영혼을 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한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첫째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한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마침내 나로 하여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게. 그러나 진짜 내 속에 들은 더러운 죄악을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이르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지나간 자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 인생 망치고 건강 망치고 이것만 생각하면 속에서 막 천불이 나고 하듯이 너무 불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텐데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경외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 이 경외하는 게 들어올 경자 들어오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예? 더럽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예? 그냥 뭐 예수님이 아니야. 예? 예?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 죽음을 뛰어넘고 영원한 영생의 길 가고, 이 생각만 하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라 이거예요. 우리 그런 근심을 해야 돼요.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쳐서 너희를 위해서 이 천국 처소를 만들러 간다. 예. 그건 히브리서 15장 11장 15절에서 16절이라 했어요. 더 좋은 본향, 우리의 진짜 집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예, 하늘 천국이라 했어요. 하늘 천국. 그게 더 좋은 본향으로 해서, 예, 그 처소를 만들어 놓고 불행간에 이 땅에 다시 데리러 온다 우리를.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올바른 길을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지구상에. 예?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무리 뭐 성공을 했든 안 했든 어떤 사람이 됐든 마지막 임종할 때 나는 완벽하게 살다가 그런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예, 후회 투생이고, 예, 그때 그렇게 했을 걸.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 예, 우리가 그 길로 가면은 절대 후회 안 하고, 예, 절대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정말 그래도 열심히 살다 왔구나, 그런 그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지도하시니까. 예? 아니 예수님은 이른동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예,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예? 아니 이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예,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 가마감동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은 무슨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소설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을 부어줘가지고, 예,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 그런데 십계명만큼은, 예, 우리가 외우는 이 십계명은 누가 썼느냐?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친히 이 돌비에 쓴 것이 십계명이에요. 아니 사람이 쓴 것도, 예, 완전한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십계명을 감히 어떻게 인간 교황들이 건치냐 이거예요. 자기 종교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종교나 종파를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거지, 어느 교파나 교주를 믿고 어느 훌륭한 목사를 믿고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고 생명이 열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그 김용실은, 예, 이 소설 작가가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죽음이 닥쳐봐야, 예, 사람은 자기가 이제 뭐 앞뒤를 다 봐도 죽을 일만 남았구나, 병에 걸려서. 사람은 죽음을 닥쳐봐야 안다. 뭘 하냐? 세상이 주인인 것을, 예?
죽음이 딱 닥쳐보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생명 아니냐.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하더니 너 죽고 나면 그게 뭔 필요 있느냐. 온 천하가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아들 되는 자녀 되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야. 뭐야, 죽음이 닥쳐보니까 우리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돼요. 미리 알아야지. 기도 가운데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이 없어서 놀아보면 안 되는 거야. 뭘 알아? 일터가 낙원인 것을.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쓸모없는 무용지물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돼. 때로는 저한테 제가 이제 너무 운전하는 거 뭐 하는 거 이제 힘들어하고 내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교회는 많지 않지만 너무 힘들어하면 아니 그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쉬시지. 왜 그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일을 하느냐. 그 어떻게 보면 그 말이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이 그렇지만 제가 이럴 게 뭐냐 교회도 여기저기 똑같은 교회가 많고 오직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교단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서로가 왕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을 때 무슨 소리냐 진짜.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 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바울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중간하니 나의 형제 그 권력의 친척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차라리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없어질전정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바울의 진정한 그 기도. 나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정말 이 경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내가 이 자식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막 그 안양 때 있을 때부터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 옆에 사람이 이제 쉬시지. 이제 쉬고 그냥 편하게 살다 가시지. 왜 그렇게 자식 문제 놓고 그렇게 잠 못 자고 고통을 하느냐. 그렇지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건지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건지지 말라 그랬어. 그냥 버리라고 그랬어요. 대상이 누가 됐든지. 정말 저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아닌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또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고. 저도 사람인데 그런 거를 왜 못 느끼겠어요? 느끼지. 저도 사람인데. 그게 참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놓고 나는 길이요 근심하지 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정말 세 가지 말과 같지만 하나다 그랬어요. 제가 사람이 아주 정말 너무나 큰 불행을 닥쳐봐야 한다. 그럼 뭘 느끼냐? 아주 작은 것에 행복한 것을 느낀다. 진짜 행복. 작은 것에. 무슨 막 큰 거 가지고 이게 행복이야. 이게 아니고 불행을 아주 당해보면 그 작은 것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가. 사람이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여러분 굶어봤어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얼마나 큰 재산인 것을.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이라고 하는 생명을 너는 몇 달밖에 못 살아, 이런 큰 고통을 아직까지 아파보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치 천국은 처녀가 뭐예요? 시집한 것이 처녀잖아.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중매함이라. 세상적인 처녀는 뭐 제가 설명을 하도 알지만, 이 신학적인 영적인 처녀는 뭐냐? 종파를 잘못 믿어가지고 안식일에 남편 되시는 주인을 저버리고 일요일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는 이게 다 영적 간음이야. 그런데 그걸 다 회개하고 참 남편 되시는 예수님한테 돌아오면 이게 간음을 회개한 거라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왜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 진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그럼 진리가 참인데 어떻게 우리가 참 진리를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뭐가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영생은 고유일하신, 뭐 이 지구상에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예수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지 이걸 바로 알고 믿어야.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모르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쳐버리고 인간이 만들어온, 또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감단나무다, 이런 데 빠지는 이유가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뭐예요?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온 인류가 아뢰할 기념칭을 알았어. 그 예수는 뭐냐? 바로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당신이 아버지이면서도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하여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걸 영생은 바로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 여러분의 성품 속에서 인애를 원해. 예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을 살려가는 그 인애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 어지린 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괜히 그냥 이 종교인이 돼가지고 불과한 종교인이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이상도 없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지러운 마음, 사랑하는 이 인애가 있어야 돼요. 제사를 원치 않으며,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참 하나님을 알고 인애가 있어야 된다. 인애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면은 어떻게 감히 부모하고 대항을 하고 하나님하고 대항을 하냐 이거요. 자식 문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는 게 부모 심정인데
부모 심정인데. 예?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특히 아버지들은 괜찮은데 아버지들은 덜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절대 어머니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 어머니하고는 자식 논이라고 고생했죠. 이 남자들은 맨날 바깥으로 돌아다녀가지고 그 자식에 대한 그걸 몰라요. 못 깨달아 그걸.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아멘. 에베소 4장 5절입니다. 주도 하나요. 주님이 하나지 둘입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한 가지야. 아니 예수 믿는 게 한 가지이지. 감리교 가면 감리식으로 예수 믿고, 천주교 가면 천주교식으로 예수 믿고, 저 신천지 가면 신천지. 아니 성경이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어. 성경이 어떻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라 한 가지지. 무슨 장로교 가면 머리에다 물 바르고, 천주교 가면 물 뿌리고, 어떤 가면 자유신학 구원파에 가면 안 받아도 된다. 언제 오른쪽 강도가 침례 받고 천국 가냐. 이게 뭐 이 세례 하나 가지고도 각각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죄가 없지만 예수님이 침례한테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어떻게 내가 이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까?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을 보인 거야. 본을. 무슨 종파대로 교파대로 이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냐, 요단강 물에 쏙 들어갔다 나와서 이걸 배트지다 잠겼다 그래. 그 들어가는 순간에 호세아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를 다 물속에 수장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침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걸 쳐버리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침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도 한 가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둘이 일요일이 오르냐 안식일이 오르냐 이건 논할 가치도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마지막 때 안식일을 도망하지 말라고. 뭐예요? 예수께서 20장 20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너희가 참 백성임을 내가 표정으로 삼는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일요일날 가가지고 헛된 경배를 드리냐 이게. 세례도 하나요.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를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뚜렷하게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셋이 있다고 삼일체를 말하고 이 삼일체가 아니라 삼위예요. 삼위라고 하는 건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이 임금에 앉아있는 의자가 3개 있다. 그건 삼위예요. 위, 보좌 있자. 아니 저 위에 하나님 한 분 계시지 무슨 임금이 하나고 아버지가 하나고 남편이 하나지 둘 될 수가 셋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복음은 삼위다. 이가 뭐예요? 다리리자. 한 아버지께서 이 창세기 때는 여호와로 계셨고 2000년 전에는
예수와 이름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게 삼일체다 이게. 삼위가 아니라 삼위다. 이름만 달리다. 내가 다녔으면 목사요, 집에 가면 아버지요, 예, 사회 나가면 여러 가지 이름이 되듯이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쓴 거지, 무슨 하나님의 셋이 하나님의 셋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 예수와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야. 창조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 말 그대로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요 여러분이. 영생이다, 영생. 그러면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2000년 전에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를 오셨잖아. 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이 정사를 메어서 세계를 다스리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지구가 있기 전에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왕이시고 영전하시고 다 아버지시고 다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슨 이 삼일체를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짓이 많이 나타. 거짓이 이 지구상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은 하나님이다. 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는 근본 아버지라 이거예요. 그는 근본 본체야.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을 여기다니. 2000년 전에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예, 자기를 비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바로 이게 창조자 하나님이요. 바로 이것을 바라야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영생. 예? 이걸 모르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므로 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 다 잃고 나가지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건강도 잃고, 예, 뭐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사람은 잃은 뒤에 안다. 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사람이 목마르어야 한다. 목마르고 지쳐보면 물이 생명인 것을. 이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인데, 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어. 생수의 강.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영생을 깨닫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영이시다. 영으로 오셨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아버지를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필립이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물어봅니다. 필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아니 예수님이 그 속에 영을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아버지.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여줬는데 무슨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8절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와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천수를 다할 때까지 오직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아버지를 마음속에 모시온 그리스도야.
예. 그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절대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절대 이런 데서 벗어난다,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르게 했다 하셨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명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예,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뭐랬어요? 이 말씀을 이 마음에 삼키고 새기는 자는 신이라 그랬어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무슨 세상 책무장 소설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먹는 순간, 각인하는 순간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신이 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예, 한 번, 두 번, 10번 통독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신기가 나오고 하나님 눈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가 나타나고, 예? 너희는 신이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으셔야 돼. 이 사람에게 말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라.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현실이 된다. 예,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야 된다. 행복이라는 것은 찾는 것이 아니에요. 발견을 해야 돼. 발견. 예? 이 세상에 완벽하다고 이 완벽주의자들이 있어. 완벽주의자들. 그거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완벽주의자들 하면 시작조차 못한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요? 사람이. 예?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예? 아니 부모가 행복해야 같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영생에 대해서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생명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무슨 빚을 졌어요? 여러분 무슨 빚을 졌어요? 여러분을 핏값을 했다 그랬어.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고 가슴에 흘리관을 쓰고 대못을 박히고 그 대가를 치르고 누구든지 그거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걸 대가를 치렀다 이게. 그래서 다 우리는 빚을 졌다 이게. 생명의 빚을 진 거야. 생명의 빚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의 종이 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성령의 질이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이 산에 올라가면, 제가 이 사도본을 깨닫고 처음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용문산 거기서. 근데 예, 절대 성령 받기 전에 뭐 아버지여 주여 이거 부르지 말라는 거야. 왜? 이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주도 많고 신도 많아. 예. 그래가지고 꼭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예수 이름을 부르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예. 엉뚱한 거 다른 영을 받고 내려오니까 다른 영을. 예.
바로 여기서 그 얘기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야. 남자네요. 양자가 뭐예요? 예? 집안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양자를 받아야 되잖아. 예? 하나님은 어느 교파, 어느 종파의 아버지만 아니라 온 인류의 아버지시야.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나라가 됐든지 회개만 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양자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양자로. 예? 그래서 양자가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로 하여 고난을 받느니라.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알아. 우리가 성령을 받다고 막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왜? 토기장이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이라는 건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을 벌써 알아요.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 예? 시편 103편에 보면 너희 체질을 안다. 흙으로 지어가지고 예? 눈만 뜨면 죄 짓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예?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 성령을 받으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로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생명도 생명이지만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영원한 인생, 선악과를 따먹으로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고린도전 15장 보면 먼저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었고 뼈로 지었지만 장차 오실 둘째 아담은 예수를 비했어요. 예수님은 흙으로 지은 분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바로 우리를 그런 몸으로 변화를 시켜서 새 생명을 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필리포서 3장에 나와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만들어서 그 초선을 만들어 놓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면 무슨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으면 죽고 안 먹, 다시는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생명이 오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가짜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건 가짜가 진리가 아니다. 바로 주님을 통하여만이 성령을 통하여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최종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각인하시고 길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길이구나. 예, 이걸 여러분들이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실족당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의 길을 찾게 예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죽지 않은 새 생명을 얻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